오늘 말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잠언서 16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원하잖아요.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잘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요? 건강한 것, 이것도 잘 사는 거죠. 그죠? 평안한 것, 이것도 잘 사는 거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도 잘 사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 사는 것. 근데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삶의 양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뭐 잘 사는 것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분수다. 삶의 분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삶의 분수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죠? 그리스도의 분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아멘이죠. 우린 누구나 다 청직이에요. 그죠? 이 땅의 주인인 것은 하나도 없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의 분수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잘 사는 것이다. 그죠?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잘 사는 것은 정말 삶의 분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나의 분수에 맞는 삶, 성도의 본분을 다 아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다.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잘 사는 거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가 교회의 분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적으로 늘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지, 우리끼리 좋아서, 그죠?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분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걷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프트 나가지고 이제 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올라오기가 참 편하죠? 리프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죠?
저 리프트가 설치되는 기간이 참 짧지는 않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짧지는 않아. 그래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좋죠? 좋잖아요. 교회가 또 이렇게 저희가 2004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뭐 본당은 지금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뭐 페인트 칠도 한 번 안 했어. 근데 이제 복도하고 이제 현관 쪽만 좀 바꿨는데, 근데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 뭐 그전에도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렇게 빨리 저게 되어지리라고 우리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리프트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세요. 뭐 지금 어색하고 쑥스러워갖고 안 타고, 어르신들도 안 타고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다리 아프지 않고 그렇게 혹이라도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그 다리도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도 리프트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편안하게 기쁘게 와서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오셔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길이 훨씬 더 빠른 길이고 그 길이 더 축복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오늘 잠언서 16장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말은 무엇일까?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태도를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그때의 반응이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무서워,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경험했을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뭐다?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인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그저 정말 존중해야 하는, 그러한 공경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성령님은 능력이시야, 성령이 힘이야, 성령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이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느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뭐한다?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의 삶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너희의 삶을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맡고 우리의 일은 주님께 맡아 주시겠다, 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려면 또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주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사람은 누가 그걸 맡길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 그죠? 주의 일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충성하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어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 누가?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기록한 곳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족하였음이니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의 소리.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예민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가 권력을 가진 이후부터 어때? 하나님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 기뻐한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어떤 성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응?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약하여 가고 누구는 점점 강하여 갔다.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처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가문, 그리고 점점 강하여져는 가문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늘 우리가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사를 뭐예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이와 같은 차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 함께하는 그 사람의 가정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 근데 결국은 그의 가정은 갈수록 약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다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경영해도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꾼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어요.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인도하시도 축복하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항상 기도는 뭐와 동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 가지고 응답으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리지요. 요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으로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하게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확신은, 응답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내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주께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인도하셔야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또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